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삶의 우상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변화되었던 바울이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이야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아덴 지역, 즉 아테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세워졌던 이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도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안내로 그곳을 떠나서 아덴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의 한 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여전히 베레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인도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러 갔고 이제 바울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이 아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성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보았던 것은 그 성 안에 가득 들어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본 바울이 마음의 격분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이 가득한 성이라고 하니까 이 성은 마치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온전히 우상만 섬기는 성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말씀을 잘 보면 그곳에는 회당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 안에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몰라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우리에게 제1계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 앞쪽에, 내 위쪽에 있는 이 앞쪽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앞에라고 번역한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는 내가 있는 곳에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나님께서는 신들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도의 맨 윗자리에 앉기를 거절하신다. 하나님이 그 조직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곧 위원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지원자도 그 자리에 지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보자 하는 어떤 신 따위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어서 등장하는 제2계명도 잘 읽어보면요, 제1계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제2계명은 다음과도 같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제1계명도 제2계명도 요약하자면 우상 만들지 말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거죠. 10계명은 부정어의 요약문과 긍정어의 요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0계명에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부정어의 요약문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부분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부정어의 요약문이에요. 그리고 10계명에 뭐뭐 해라, 무엇 하라라는 긍정어의 요약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을 근거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상반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 자리에 있었고요. 이 아덴성 안에는 경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덴성은 누가 살고 있건 개의치 않습니다. 현재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라는 구절을 보면 바울이 마치 곧바로 이 모든 우상을 막 때려 부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막 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 먼저 토론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곳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을 보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변론하니 넘겨주세요. 그는 회당에서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변론을 해요. 장터에 가서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랑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요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의 양대의 학파였습니다. 양대 산맥 같은 학파였어요.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이 학파이고요. 스토아는 금욕과 금기를 통해서 자연에 순종하는 이 현인의 생활을 이상으로 내세웠던 학파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장터의 사람들, 당대 유명한 학파의 철학자들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듯 바울이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걸까? 새로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 이 아레오바고는요 전쟁신 아레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보셨죠? 포세이돈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리로티오스라고 해요. 이 아들을 살해하면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설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덴의 풍습, 도덕, 교육 등을 관장했던 이 중심지였고요. 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어 있는 것을 통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감독기관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새 번역 성경으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의 민족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덴의 모든 사람들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할 것 없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을 하는 일로 굉장히 세월을 보내는데 이 일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아덴성 안을 가득 채웠던 이 우상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을 좋아했던 이 민족성의 반증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요, 당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이 새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새롭게 무언가를 계속 찾아가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레 우상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게 되겠죠. 마치 짜잘짜잘한 간식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1,000원짜리 장신구 수천 개 사도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가진 거 이 만족감에 비할 수 없는 것처럼 폐차하기 직전에 중고차 아무리 수백 대 가지고 있어도요, 곧할 수 없어서 처분해 버려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서 그들이 이 아덴성을 우상으로 계속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빨리 망가지고 변하고 사라져야 되는 데는 그만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은요, 메이드 바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본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의 편의가, 사람의 욕망이, 사람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은 나무로 깎고 쇠붙이 녹이고 돌에 망치돼서 만드는 형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우상은요,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모두 우상인 거예요. 그것은 성공, 성취, 돈, 오락, 음식, 사람, 관계,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근원적인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쉽게 변하고 곧 망가져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우상이 아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의 말틴 루터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말틴 루터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틴 루터는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즉 오직 믿음, 들어보셨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당시 부패했던 중세시대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틴 루터는요, 중세 유럽이 농경화 사회에서 도시화로 전환되는 시기였던 1483년 11월 10일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산 노동자에서 주주로, 그리고 또 사장으로, 평의원으로 신분을 계속 상승시켰던 인물입니다. 그 루터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루터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여인이었어요. 더불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루터는 굉장히 비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요, 아들을 법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그 루터가 18세가 되던 1501년에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에스푸르트 대학에 조기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교양 과정을 다 마치고 법률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날 대학 졸업 후에 박사과정 발전 중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그가 집에 갔다가 다시 에스푸르트로 돌아가던 도중에
슈토테르하임이라는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벼락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벼락이 바로 그의 옆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루터는 하늘의 무섭고도 이 은혜로운 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연 수도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당연히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반대하죠. 하지만 루터가요,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월 17일에 에스푸르트의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후에 1507년에 사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517년 10월 30일 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궁정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 논제 벽보를 딱 붙입니다. 그것을 계시하면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가 이렇게 95개조 반박 논제를 벽보로 붙이면서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후기 교회의 부패 때문이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까지 다 판매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면죄부라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종교개혁 원년 특별기획인 루터의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고 모두 흡입력 있는 연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유독 요한 테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데요. 마틴 루터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요한 테첼. 근데 이 요한 테첼 연기를 하셨던 분이 정말 이렇게 분장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비슷하게 이걸 다 찾아보시고 이것까지 하셨구나, 이 화장까지 하셨구나. 그래서 1465년에 요한 테첼이 태어나는데요. 독일의 로마 카톨릭 도미니카 지역의 수사이자 설교가였습니다. 또한 그가 폴란드의 이단 신문 소장이었어요. 수사이면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 이단을 신문하는 소장. 그가 어떤 마음과 진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지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중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후대에 이 테첼이요,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변설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후에 독일에서 면죄부를 파는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 됩니다. 1502년 이후에 테첼이 면죄부 판매하는 설교가로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관람했던 연극상에서도 이 테첼이 굉장히 매력적인 연설가의 역할을 이제 해냅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앉혔다, 쥐었다 풀었다, 울렸다 웃겼다, 참 대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팔았던, 그리고 테첼이 목숨 걸어서 그렇게 외쳤던 면죄부는요,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했던 이 증명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 증명서 한 장 가지고 있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말이죠, 돈통에 돈이 쨍그랑 떨어지는 돈소리에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면죄부는요, 1099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일으켰던 십자군 운동 때에 교환의 이 면죄권 있죠. 내 죄가 사해 전도라 하는 이 면죄권이랑 돈이랑 결부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패했던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잠잠했던 교황의 면죄권이요, 드디어 1500년대가 되면서 면죄부라는 형태로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없애준다는 면죄부를 판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면요, 가익과간입니다. 그들의 주장으로 죄를 없애주었던 그 돈이 다시 죄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는 고위 성직을 임명받고자 교황에게 뇌물을 상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상납하려고 푸거라는 가문에 굉장히 큰 빚을 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영토 안에서 무려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면죄부를 판 금액의 절반은 본인이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 금액의 절반은 자기의 빚을 갚고 나머지 절반으로 베드로 성당의 아름다운 이 왕궁을 위해서 교황에게 바칩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줄 거라고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 일 잘못되었다는 거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일까? 말틴 루터가요, 우리 모두가 가장 빈번하게 어기는 특별한 계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특별한 계명을 먼저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명령을 어겼을 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들의 삶에 그리고 또 교회에 우상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만연했던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고자 말틴 루터가 95개조 반박 논제를 발표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렸던 세대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제 바울도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참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생긴 단도 보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알려주겠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많은 이들과 변론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발견했던 그 수집했던 자료는요, 그들의 종교심이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일 가운데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예의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수집한 자료는요, 그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논쟁하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논쟁하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논리적이어야만 해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처럼 다가갔던 것처럼 이젠 아덴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가갑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수사학적으로 논리적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를 시작한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요청한 일이 있어요. 이제는 우상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또 그분의 자녀인 사람들이 지금 창조된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금이나 은 따위로 만들어진 죽은 존재로 여긴다면 나 자신의 존재까지 죽은 존재로 부인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을 세웠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세웠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떤 이들은 부활을 듣고 조롱을 합니다. 저런 게 어딨어.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한 얘기 하네. 조롱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우상을 세우면서 살겠다라고 계속 결심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서 주 예수를 믿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더 이상은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우상 세우지 않겠다는 것, 결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이 뜻 안에는요, 견과류의 알맹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견과류의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의 알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중심에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빈 껍데기일 뿐인 우상을 세우는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속의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구하여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굉장히 아직도 어립니다. 처신도 못합니다. 백성을 셀 수도 없고 계산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듣는 마음까지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어떤 것이 거절하고 정리해야 될 악한 이 범주 안에 있는 우상의 일인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생 말년에 솔로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그의 인생에,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랐고요,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어요,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짓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988년에 시인과 촌장의 3집 숲에 기록되고 숲에 이렇게 수록되었던 곡이 한 편 있습니다. 가시나무 이거 아세요?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세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한 슬픔 가시나무 숲 같네. 끝까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바람만 예, 내용이 이렇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씨의 자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은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약물 중독으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맞닥뜨린 후에 이 곡을 쓰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자신 안에 수많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격가지 이야기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자유라는 곡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다다랐던 아데네는 우상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을 밝히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당연히 격분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군요,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군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마치 아덴의 한 무리처럼 우상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움켜졌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렸던 교회의 면죄부라는 우상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곳곳에 우상을 여전히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우상이 발견되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바로 그때가 내 삶의 우상이 무너질 때입니다. 바로 지금 내 삶의 우상이 무너질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진실되이 찬양하시고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